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답게 알아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주님의 심정을 받아들여서 오늘 하루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향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과 선한 동행하는 잡은 손을 꼭 잡고 가는 동역하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서 21장에서 22장 열왕기상서를 준비합니다. 나라가 두 나라로 솔로몬 이후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참 아픔, 아쉬움 그게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도리어 거꾸로 그 이후에 우상 산당을 지어가지고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또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너에게 10개의 지파를 줄 테니까 다윗처럼만 해달라 하셨지만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만든 그 길을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쫓아갑니다. 심지어 그 다음 왕인 아합은 그 송아지를 이제는 바알로 바꿉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나마 그 나라 중심이었는데 송아지일지언정 아예 송아지를 바알로 바꿔버립니다. 여호와 송아지가 진짜가 아니라 바알 송아지 진짜 송아지다. 이세벨 덕분이죠. 그렇게 나라가 점점점 악으로 치닫고 악으로 치닫고 할 때 아합의 최후 거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열왕기상서 21장입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역사서를 읽을 때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하는 부분 나오면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벡에서 왕을 죽일 뻔했는데 베나닷을 놓아주게 되죠. 그에 대해서 너가 저지른 일이니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할 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사마리아의 왕궁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별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별궁 바로 옆에가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나봇이었다는 겁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은 이 지금 바알 송아지 시대에 구약에 앞서서 모세 오경의 말씀을 따라서 음, 조상이 물려준 땅을 그대로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더더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해서 하고 있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엘리야 외에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북이스라엘 사람 7천 명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봇이 그러한 이유로 여기 자기 밭을 왕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왕에게 잘 보일 기회인데 더 좋은 밭을 가질 기회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걸 거절합니다. 근데 이게 그에게 엄청난 비극으로 오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참 강제로 뺏지 못하지만 참 행동이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세벨이 또 여기 아합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지도 모르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아니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면서 그 포도원 하나 가지지 못해서 그럽니까? 왕의 권한을 이용하면 되지 하는 말이죠.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어요. 아합의 이름으로. 이세벨이. 그러니까 실제 혹시 왕의 도장이 어인이 지금 여기 이세벨에게 있을까요? 그 편지 사인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조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했더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조주했다. 여기 하나님이란 신입니다. 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좀 봅니다. 바알과 왕을 조주했다. 이렇게 도리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주지 못한다 하니까 이건 바알을 조주한 거다. 뭐 이런 식의 논리일까요?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아합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세벨의 눈치를 봅니다. 이세벨이 말하면 꼭 그냥 무조건 합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나 봅니다. 이스라엘 권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대통령의 권력보다 대통령의 아내의 권력이 더 커버리면 이런 모양 비슷하겠죠.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한 사람을 억울하게 이렇게 죽게 만드는 일을 이세벨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구건 상관하지 않고 말 안 들으면 누명 씌워서 죽여버려서라도 기어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세벨인 거죠. 아합은 그렇게까지 못하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길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가서 차지하십시오. 주인 없습니다 그거.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나이다. 이 말을 듣고 아합이 나봇이 어떻게 죽었는데 경위를 밝힌 게 아니라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아합의 이 속에 차 있는 게 자기가 기어이 가지고 싶은 거 기어이 가지는 와 정말 이런 요즘 아이들이 많죠. 어렸을 때 이렇게 커서 그럴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키웠을까요? 기어이 자기가 원하는 것 기어이 차지하고야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면 뭐 고마워서 그냥 가서 낼름 삼키는
그런 사람이 아합이었던 모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집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이스라엘의 아합의 왕을 만나라. 그럼 이때 정도에 엘리야는 사마리아에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다른 데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집에 일어나 내려가라 하는 걸 보면 그 엘리야가 있던 장소가 아무리 봐도 예루살렘이 좀 더 가까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럼 이게 한 번이 아니란 이야기죠. 또 빼앗았느냐. 그 앞서서도 죽이고 또 빼앗았던 사건들이 이 이세벨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합으로 하여금 차지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던 이야기죠.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요. 내 대적자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내 대적자.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일단은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서 나봇의 피가 흘렸지 않습니까? 이 포도를 하나 차지하려고 그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걔들이 먹어버릴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걔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시느니라 하니 그럼 아합에 속한 자들도 죽는다. 이세벨만 죽는 게 아니라 아합에 속한 자. 이걸 다 이루는 사람. 아합 죽이고 이세벨 죽이고 아합에 속한 자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시체를 거두는 게 아니라 밖에 그냥 두어서 사람들로 보게 만든 개들이 먹게 만든 사람이 예후가 되겠죠.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안에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악한 왕이 된 이유는 스스로가 악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욕심이 강한 건 맞아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기어이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 그의 성향을 알아서 뒤에서 실질적으로 악한 쪽으로 충동하고 해서 악한 쪽 가게 만들었던 사람은 이세벨이라는 거죠.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아니 지금 바알에게 제사하고 이세벨에게 그렇게 충동하고 욕심에 끌리면서도요. 당신 이렇게 죽을 거라는 이 엘리야의 말이 그대로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세벨은 아마도 엘리야의 이런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그냥 무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합은 무시하지 않아요. 엘리야라든지 다른 선지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시하지 않아요. 따라줘요. 그러면서도 자기 욕심에 끌리고 이세벨에게 끌리고 또 바알에 나가서 절하고 있고 참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 악한 쪽은 분명한데 원래는 이런 정도까지 악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합인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디십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재앙을 저주가 아닙니다. 재앙을 내리리라. 열왕기상서 22장입니다. 열왕기상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앞서서 베나다시 아베까지 와가지고 전쟁 벌였다가
위험을 겨우 넘기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3년째에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여기 표현이 참 잘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어, 아합을 아합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고 한 사람은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사밧. 두 사람은 그렇게 그렇게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겠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랄 나무숲 본래 우리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나무숲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아합에게 말하지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 말은 기꺼이 왕께서 가신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남유다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그때 힘이 약한 건 분명히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게 하려고 만든 게 한 정책이 뭐냐 그러면 혼인 동맹입니다. 자기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이세벨의 딸을 아달랴라는 딸을 왕비로 맞이하게 해줬습니다. 아니 자기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해줬습니다. 왕세자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혼인동맹하고 여기 아합이 원하는 거면 다 들어주는 겁니다. 잔치도 가고 그럽시다 그럽시다. 흔히 말하는 예스맨인 겁니다. 마음에 좋건 안 좋건 간에 무조건 예스맨 예스맨 예스 예스 해가지고 자기 나라에는 불똥이 안 튀도록 했던 슬픈 예교 정책을 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인 거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좀 고비를 좀 많이 넘기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움을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자꾸 넘어가지 않았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지금 바알의 나라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물어보소서 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선지자들입니다. 어떤 이런 어용 선지자들을 모여 이렇게나 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성향을 알고 있는 거죠. 여호사 어떻게 대처할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다. 여기 주라는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하고 400명이 같은 한 입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아무리 봐도 가짜 냄새가 났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란 말을 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어, 아합 왕 때 우리가 기억하는 선지자는 엘리야죠. 그리고 아람과 전쟁에서 있었던 한 무명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무명 선지자. 근데 이물레의 아들 미가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때 선지자가 우리 성경상으로는 엘리야만 특별히 도드라지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미가야도 여기 아합왕 옆에서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평소 물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당연히 그러죠. 지금 하는 짓거리가 그런 짓거리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하나도 없잖아요. 진노하실 일만 계속 하는데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딱 마음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가야가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자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아니라 그렇다면 여기 미가야가 사마리에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이 좀 되죠?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 그 400명 중에 대표가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400명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어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이때요. 이 이물레 아들 시가야고 그 나머지 399명, 400명 전체가 그냥 가짜로 예언한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신비한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만들어 온 거 뿔만 그것만 가지고 아니라 뭔가 신비한 현상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400명이 이건 분명 신의 예언이다.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따 보면 천사가 그들 속에 역사한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역사는 어떤 신비한 자기들이 나타난 어떤 신비한 현상 때문에 더더구나 이 예언이 신의 말씀이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더더욱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그들이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이세벨이 진멸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치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도망도 안 치고 여기 사마리아에 머물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말하면서 그런 사람이 미가야였다. 아, 미가야를 못 건드렸던 모양입니다. 이세벨이 너무 어려운 인물이었을까요?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러자 미가야가 그가 왕께 이르되 그냥 왕이라고 하지 아합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다른 선지자들도 말했다면서요. 그럼 올라가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여호와께서 지금 왕의 손에 넘기신다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넘기시겠죠. 올라가세요. 이 말이 이 말이 자기 말이 아니라 아마도 그 400명 그 어용 그쪽 사람들 말을 인용하는 것처럼 하고 아무리 봐도 말투가 정말 올라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좀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다. 진실하게 안 들리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아합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 그러자 미가야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준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각기 집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는 말이 나중에 전쟁 끝에 선포됩니다. 그 전쟁 끝나는 광경을 봤는데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 주인이 없다. 그 말은 그 전쟁에서 한 사람 죽는단 말이죠. 아합이 죽는단 말이죠.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하늘의 만군이라면 천사들이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랄 나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한 천사가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그를 속이겠나이다. 근데 속이되 그게 참말인 것처럼 믿게 하고 그를 따르게 하겠나이다. 그 말이죠.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꾀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시되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럼 400명이 그 시드기야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400명이 지금 왕 앞에서 예언하는데 그냥 거짓말 자기 스스로 거짓말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게 그렇게 이 천사가 역사했을 걸로 보입니다. 400명에게. 그러니까 그 이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미가의 뺨을 때린단 말입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게 미가야가 본 진실입니다. 또 이 광경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상의해가지고 일을 하는 이 광경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들을 할 때, 아, 이렇게 천사를 보내시고 또 천사를 동원하시겠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이 미가야한테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면 이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에게 지금 뭔가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고 예언하게 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를 갖다가 뺨을 치죠.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에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여기 요아스인데 요아스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왕이 되는 사람의 이름이 요아스. 이와 관련된 이름입니다. 발음이 조금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놈을 그리고 난 다음에 미가야가 이제 이놈이 돼버립니다. 이놈. 이 놈을 평안히 자기는 전쟁 이기고 돌아올 테니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됩니다. 이게 소변과 똥입니다. 너는 음식 먹을 자격이 없다. 소변과 똥을 먹여라. 옥에 가둬놓고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되실진데 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자, 이 정도 했으면요. 이 정도 했으면 여호사밧이 그 여기 아합이 길라나무 가서 치자고 했을 때 같이 가야 되는 겁니까? 안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보고도 여호사밧은 갑니다. 어쩔 수 없는 국력의 차이인가요? 그리고 기어이 여기 아합도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나갈 때 모습이 또 이런 예언이 있어서 그런지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나못으로 올라가니라. 여호사밧이 군대를 일으켜서 함께 연합군대 돼가지고 여호사밧이 여기 아합의 군대와 함께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니 아합이 자기는 일반 군사의 복장을 하고 그리고 여호사밧 혼자만 왕복을 입으라. 그러면 누구 죽이라는 뜻입니까? 여기 아람 군대에게 타겟을 내준 거 아닙니까? 여호사밧 지가 왕이다 하고 저쪽 아람 군대로 하여금 여호사밧을 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 들어가는데 여호사밧은 또 이 말을 또 따릅니다. 자기만 또 왕복을 입었단 말이죠.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이번 전쟁에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합니다. 이 아람 왕이 베나다시겠죠? 앞서 살아 돌아간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지만 그 소리를 듣고 병거의 이 아람 군대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아챘어요. 뭔가 소리 지르는 거 듣고 뭐라고 소리 지르을까 궁금하긴 해요.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러니까 전쟁터가 아주 난장판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저쪽 아람 쪽 사람 같습니다.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 자 적진을 향하여 쏜 화살이
저쪽 군대, 이스라엘 군대 쪽 날아가가지고 병거에 지금 있는, 지휘하고 있는 한 장군의 갑옷이 맞았는데 솔기에 맞았다는 겁니다. 솔기란 이 갑옷과 아래 갑옷 사이입니다. 원래는 이게 딱 내려와서, 어, 거기 맞추면 심장, 가슴을 보호하는 그 부위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밖에 오는 칼이라든지 또는 화살이나 이런 걸 1차 방어하는 방탄복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갑옷 솔기면 이게 딱 벌어진 겁니다. 벌어졌으니까 화살이 박히죠. 그러니까 아합이 팔을 마침 들었던 겁니다. 팔을 들어서 이 갑옷과 아래 갑옷 사이가 살짝 벌어진 거죠. 틈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 화살이 와가지고 정확히 꽂힌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시죠.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오있더라. 과다출혈로 죽은 겁니다. 처음에 부상 당했을 때 나가기만 했다면 혹시 살 길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죽었다. 화살을 어찌하지 못해가지고 저녁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이 말이 미가의 예언 속에 처음 있었죠. 이스라엘이 주가 없으므로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각기 집으로, 각기 본향으로, 각기 성읍으로 이런 말이 선포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왕의 이름에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에 장사하니라. 그리고서 그 피가 가득 흘린 병거,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미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심지어 장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 장기들이 누구겠습니까? 바알 신전 이런 데서 일하는 여자들이겠죠. 이렇게 아합의 최후를 여기 열왕기 상서에서 마지막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나갈 때였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근데 여기 아합이 죽음으로써 그 기울기가 급격히 이제 쇠퇴하게 되는 나라의 국군이 급격히 쇠퇴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시아, 요아스 뭐 그런 이름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아버지 아사는 41년 다스렸고 여호사밧은 25년.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다. 남유다 왕은 어머니를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가 아버지 아사처럼 아사는 다윗의 길을 따랐고 여호사밧은 아사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사밧도 다윗의 길을 따른 사람인 거죠. 남유다 왕은 다윗과 기준합니다. 다윗을 따라서 다윗처럼 하면 잘했다. 다윗처럼 다윗과 좀 반대로 하면 그는 잘못한 거다 하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 방법이 혼인 동맹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말하면 다 들어주는 겁니다. 전쟁터에도 군대를 동원해주고 이런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남유다가 힘이 약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종속되다시피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계별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에시온 계별은 홍해 쪽의 바다입니다. 지중해 쪽 아니고 홍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 배로 인해서 이 해상 무역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다. 남유다 혼자 하다가 그냥 조금 실패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에서 우리가 함께 할게요. 힘을 합칠까요? 제안했는데 그것도 거절했다. 뭐이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남유다 왕은 여호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하시아입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곧 죽어요. 2년 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도 여호람이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여호람, 남유다도 여호람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둘 다 여호람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나중에 보면 북이스라엘 요람 왕, 요람, 호를 이제 발음을 안 하는 거죠. 요람 그렇게 하고 남유다는 여호람 둘 다 똑같습니다. 원래 이름이 그렇게 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이면 아버지의 길은 욕심으로 다 채우는 길이겠죠. 계속 욕심 채워가는 길. 그의 어머니의 길은요.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길이겠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 이건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르는 그 길이겠죠. 이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누구 때문에요? 이세벨 때문에. 그의 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이세벨의 영향력이 아합, 그의 아들 아시아, 그리고 난 다음에 요람까지 3대에 걸쳐 이세벨의 영향력이 이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여장고죠. 이런 여인이 올바른 영향력을 미쳤다면 그 나라가 또 다른 좋은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좀 더 좋은 일이. 근데 이 여인이 미친 악행이 온갖 음습한 악의 곰팡이가 너무 가득 번졌어요. 악한 일이. 이런 여인의 어떤 자기 권력을 남용하는 온 나라를 하나님의 올바른 삶을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으로 열왕기 상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열왕기 하서로 이어집니다. 열왕기 하서는 이런 북이스라엘 결국 멸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남유다도 그러면 이런 북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서 멸망일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결국 남유다만 해도 멸망일로 가더라. 똑같더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열왕기 하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가 열왕기 상서보다 더 많은 선지자가 열왕기 하서에 등장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제발 돌이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계속되는 게 여기 열왕기 하서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라심과 달리 두 나라 다 망한다 하는 이야기로 간다는 게 너무나 슬픈 거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또 열왕기 하서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우리 앞서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던 그런 자리가 있다면 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선한 일로 심어서 선한 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악한 일을 따라 계속 심었던 이 아합, 이세벨, 그의 최후를 우리 성경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충고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은 외면해버리는 그런 사람의 최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는 우리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진리 안에서 참으로 자유케 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